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대로 태양과 같아서 우리에게 뜨겁게 비추시고 언제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 인생에서 누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을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아버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간절한 것도 주님께서 헤아리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그 마음에 녹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식구여단이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용사들과 간부님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인원들 어디로 가든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용사들 또 모든 간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고된 일이지만 주님의 축복이 있는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나라를 위대하고 훌륭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훈련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표현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용사들과 간부님들 마음속에 단지 일로서 이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나라를 지키는 열정으로 이 훈련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뜻깊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밤샘으로 훈련하는 모든 인원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비록 추운 날이지만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수송대 인원들 오고 가는 것에 있어서 운전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대지를 녹여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늘 깨어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훈련간에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열정과 신념을 품은 채로 훈련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아마도 이 시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나 잡아놓고 시편을 아시냐고 물어보고 또 그 시편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냐라고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로서 우리를 어디서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신다 하는 이 시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늘 달콤하고 또 기쁘게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자기 자신을 목자로서 표현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자시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주인도 그 양을 아나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양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양은 생각보다 무능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뿔로 싸우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 참 그 성경에서는 무능력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이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양은 참 무능력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람 없이는 멸종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양과 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양들은 좀 크고 사람 들이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양이 몇 년간 실종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털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털을 사람이 깎아주지 않으니까 뭐 40kg의 털을 등에 지고서 양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양을 다 깎아줘서 양이 제대로 살게 됐다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했던 점이 도대체 양들은 뭐 먹이 찾아다니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럼 야생에 사는 양들은 털을 안 깎으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양들이 품종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키우는 양은 털갈이를 하지 않고 스스로 털을 쌓아가서 사람이 깎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야생에 사는 양들은 털갈이도 하고 또 먹이도 찾아다니는 그런 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품종 개량이 되지는 않았겠죠. 양들도 아마 털갈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양들은 이미 목자 밑에서 태어나서 목자 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길러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마치 집안에서만 살던 개가 야생에 나가면 먹이를 찾지 못하고 금방 굶어 죽듯이 이 양들에게는 목자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목자의 뜻대로만 살아왔던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에 나가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양들이 특히 조금 그 고집이 센 면이 있습니다. 양들을 보면은 자동차에도 뿔을 들이받기도 하고 울타리에도 뿔을 들이받기도 하는데 자신이 적이라고 인식하고 자기보다 좀 비슷하거나 큰 존재라고 하면은 그저 양이 뿔로 들이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목자 밑에서 자란 양들은 무조건 목자랑 함께 있어야 되지 야생에 떨어져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양과 목자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 뜻대로 살게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존재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목자들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각자의 길로 갔거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를 탐하는 모습을 양이 무리를 짓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는 하는데, 목자 밑에서 자란 양들은 제대로 양몰이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퍼져버리고, 그러면 그 끝에 있는 존재들은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무능력한 것은 아니지만 목자 밑에서 자란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만 양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느 면에서 무능력하냐면, 목자 밑에서 자란 양들은 굉장히 쉬운 일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위험한 길인데 그냥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막내 아이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겼었거든요. 어린 아이도 어떻게 양이 안전할 수 있는지를 알고 어린 아이라도 양을 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이 쉬운 일들을 스스로 못 해내고,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어린 아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양을 표현하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자 밑에서 자란 우리들인 이 양들은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는 선한 분이셔서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골짜기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가 있을 때는 대신 갚아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늘 좋죠. 늘 달콤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씀으로 도전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신 시는 아니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해서 소용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죠. 왕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자신의 업적과 일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치 멍청한 양과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망의 골짜기로도 빠져들어가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예요. 실제로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그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기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은 결국에는 너희들을 노예로 부릴 것이요 왕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그게 힘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사는 왕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에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셨고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멍청한 양과 같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전할 것이,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양됨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양의 방면을 이렇게 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인도하시는 도다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방면으로 내가 사용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과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대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대 이스라엘인이고 여러분들 수하에 10명의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6일 일하고 하루 쉬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말하면 주인으로서는 그 노예 한 명을 죽이고 새로 사면 될 일입니다. 농부들도 그렇죠. 농부들 중에 누가 나는 6일이라고 하루는 쉴 것이다, 나는 어떤 날은 쉴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 어떤 사회에서라도 용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노예나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일하게 되는 것이 근동의 개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비는 노비로 태어나게 되도록 힘센 근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이 근동의 사회예요. 우리 인간이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선물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에게 선물해 주셔서 모두가 그 날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쉬는 것은 곧 노는 것이요, 노는 것은 우리의 발전을 막는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게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 얘가 또 노나 싶잖아요. 얘가 또 놀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선물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일하는 존재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을 인간한테 맡기십니다. 인간한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창조적인 일을 맡긴 거예요.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 하고 믿으신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에 그 놀라운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쉴 때는 쉬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인정하고, 일해야 할 때는 우리가 그저 돈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죽은 것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받으니까 일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동경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왜 일을 하나 싶은 이 세상의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명언들을 우리가 왜 배우고 따르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가진 열정과 그 비전을 펼쳐 나가려고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꿈,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죽은 것 같지가 않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게 일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소생시키셔서 생동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일하는 이 일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쉴 때는 그냥 내가 일 안 하는 날이니까 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쉼을 선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쉼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생동감이 있고 일과 쉼의 밸런스가 정말 완벽하게 맞춰지고 우리 삶이 열정 있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 그 일하는 것에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늘 즐거워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삶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나의 쉼도, 내 인생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끈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양이냐 하는 것을 고백하실 때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의 첫 번째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시가 3절에서 끝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쉬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산다, 그분은 목자다 하고 3절에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서는 늘 편안함만을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4절부터는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우리가 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질문할 수 있냐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늘 실수하면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덮고 해결하려고 하고, 누군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그냥 없는 일처럼 대하는 것. 그것은 이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없죠. 오늘 이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90년생이신데 무당이 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춤을 추다가 어떤 신령한 힘을 받아가지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옛날 무당처럼 돼지 머리를 잡지도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돼지 머리로는 안 하고 그냥 여러 과일들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이유는 확신이 필요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당을 왜 찾아오는가를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확신을 찾고 싶어 한대요. 늘 마음속에 이 길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누구 하나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누구 하나라도 이 둘 중에 뭘 선택할지 모르는데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사망의 골짜기, 죽을 만한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목자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전에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우리 그 제자들이 바다 위에 올라가 가지고 폭풍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폭풍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니 평안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왜 뜻깊은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 경험을 2번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랑 같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바다야 잠잠하라 하고 명령해서 바다가 잔잔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홀로 예수님 없이 바다에 나아가 있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봤지만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올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나니 평안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늘 인생의 위기에서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상황은 내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으니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선한 목자셔서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방식으로 평안을 선물해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늘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 사는 방법이 아니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우리 인생의 끝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비현실적이라고 누린다면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현실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5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관계에서 분노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주님,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분노하고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해버립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분노로 남들을 복수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다 라고 생각하고 후련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분노를 가진 사람을 더 빠르게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남에게 복수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그 복수하기까지의 모든 삶을 분노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화를 내게 되죠. 그 삶 속에서, 그 분노의 삶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분노의 저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 했습니다. 축복의 의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나의 분노의 관계는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을 맞으면서 주님 안에 축복받게 살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상을 보면서 그 축복을 보면서 노여워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노여움을 풀어주십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답답함은 누구한테 말해도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말해도, 부모님께 말해도, 나의 배우자한테 말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안에는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나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가, 그리고 삶의 어려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영원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내가 영원한 목자의 영원한 양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 한 번 살고 마는데 열정을 다해서 살아야지, 이렇게는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천국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많이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만약에 의료가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잡겠습니다. 500년을 사신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500년 같은 그런 짧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더 크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1000년 같은,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하면 그렇게 1000년같이 짧은 찰나를 산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120년을 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이기적이지 말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짧은 삶은 하나님께 뜻대로 살지만 그 남은 영원한 삶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광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어진 게 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는 안 쓴 것 같아서 이 비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거지 아이가 있었는데 그 거지 아이가 카트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 카트 안에는 그 거지 아이만의 보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받은 참치캔도 있었고 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너도 있었고 교회에서 받은 침낭도 있었고 텐트도 있었습니다. 그 카트를 끌고 어디든지 가면은 그 아이가 어디서든지 잘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거지 아이만의 보물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왕이 와가지고 그 거지 아이한테 내가 오늘 너를 내 양자로 삼아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왕궁까지 자신의 가진 것을 들고 갔습니다. 왕궁 앞에서 왕이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카트를 버리고 와라. 버리고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이 모은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카트를 보겠죠. 그리고는 그 카트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카트를 버리고 왕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카트가 그 아이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왕궁에서 누릴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면은 이 과정이 우선돼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오늘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나는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가끔 실수로 절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양들은 실수로 떨어지지만 뒤에 있는 양들은 양들이랑 높이가 같으니까 못 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못 가고 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길가에 양들이 서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목자에게 키워지는 양들은 그런 것들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가장 치명적이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들입니다. 주님께 목자를 알아보시려면 스스로 나는 그분의 충실한 양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께 인도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